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나 뒤에 오실 분이 더 크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또 희한하게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이제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한 사실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까지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라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든 적이 없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목배임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로마를 쳐내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제 이 제자들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보고, 아니 선지자님, 우리 요한 선지자님, 예수님이 보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저런 소문이 온 유대에 다니긴 하는데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제 막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 지금 믿는 예수님이 진짜 제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맨날 교회 가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또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제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능력을 더 주는 그런 역할이 마주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삿대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제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내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능력을 이제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실제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엘리사 선생님, 이제 당신이 엘리야에서 일했던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혹시 하나님 힘이 딸려가지고 어느 산에 떨어져가지고 행방불명 됐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50명 동원해서 가서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엘리사가 그래 엘리야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가신다고 안 했냐고, 너 찾아도 못 간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스승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가도 모르는데 찾지 말라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가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죠? 네. 이 제자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다 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옮겨간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히 유대 땅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세례 요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가서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제 부끄럽도록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선생님, 혹시 당신이 하나님에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가서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릴 분이 바로 그분인지, 이런 배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떤지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낙타 가죽띠도 메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은 그래 내 자식을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높은 산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심령이 억울한 사람들은 너무 골짜기예요. 하느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서 깊은 골짜기인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러니까 이제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올라오고 이제 산이 내려가고 이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죠. 또 이제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래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다 미리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깝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했던 게 보라 세상 죄를 짊어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세례를 부비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실 분을 내가 증거하러 내가 왔다고. 이미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믿음을 위해서 하도 우리 요한 선생님, 요한 선지자님, 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다니까. 아니 그런데 왜 우리 세례 요한 선지자님께서 안에 감옥에 계시고 왜 유대 땅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도 엘리사의 제자들이 강청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은 그분들을 빨리 구원해내야 될 텐데 이 성경을 딱 그냥 필요한 부분만 깨맞춰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안다고 이렇게 마치 옛날에 영지주의처럼 우리는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우리 형제님, 자매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바뀐 거 보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 가자. 그래가 설령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형님 말 믿고 교회 왔는데 내 인생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똑같이 어렵고 오히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내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 맞냐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이 육체의 삶을 살 동안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이 유다를 지배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내가 옛날처럼 평온히 살 수 있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밥을 하루 한 끼 먹더라도 주님 정말 저를 이리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돌아본 삶을 생각하면 주님 떠난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저를 그래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주님 저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이 되면은 또 다른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정리를 해야 되니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외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는 갈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갈대 보러 갔냐? 아니면 선지자 보러 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래, 너희가 광야로 나갔던 것은 정말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그래, 맞다. 그러면서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래, 세례 요한은 정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다. 왜 뛰어난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제 옛날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또 그 앞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보여줘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바로 직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인간으로 온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해서 나왔고,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야말로 실현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고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커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룩한 모든 열매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체험을 하고 있고 성경을 우리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전부를 가지고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것을 뒤에서 봤지만 우리는 이미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인생을 우리가 만족하면 사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찢기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죄를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법을 새겨가면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모든 길을 지도하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고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